자신의 자녀를 차례차례 삼켜버리는 아버지가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축복이 아닌 공포의 시작이 되는 그런 끔찍한 비극 말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들의 시대가 바로 이런 핏빛 가득한 악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지배했던 폭군이자 아버지인 크로노스와 그 어두운 운명에 맞서야 했던 아들 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혼돈을 잠재우고 하늘의 지배자가 된 우라노스가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크로노스가 휘두른 거대한 나대 위에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우주의 왕좌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권력의 속성이란 참으로 기묘해서 그것을 쥔 자에게 똑같은 불안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로노스 역시 아버지를 몰아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저주와도 같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크로노스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편집증과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그 존재 자체를 집어삼켜 자신의 뱃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었죠.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그리고 하데스와 포세이돈까지 위대한 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 레아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끝없는 탐욕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레아의 슬픔은 하늘과 땅을 적실 만큼 깊었지만 우주의 지배자인 남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은 곧바로 아이를 잃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끔찍한 비극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거대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처절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희망을 삼키게 둘 수는 없다는 한 어머니의 위대한 의지였죠. 그리고 마침내 6번째 아이가 태어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이 비극을 좌시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건 기만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몰래 빼돌린 뒤 아기 대신 커다란 돌덩이를 포대기에 감싸 아무것도 모르는 크로노스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의 자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크로노스는 그 돌덩이마저 한 입에 삼켜버렸고 레아의 은밀한 계획은 기적처럼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 어둠의 시대를 끝낼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멀리 떨어진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 속에 숨겼습니다. 그곳의 님프들과 정령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이대한 독수리가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며 보호했죠. 크로노스의 광기 어린 눈을 피해 세상의 가장 안전한 요람 속에서 미래의 신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강인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우스는 험준한 산을 뛰어다니고 폭풍우 속에서 단련하며 신으로서의 기운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숨어 지내야 하는지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세상을 뒤흔들어야 할 거대한 운명의 힘이 꿈틀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청년으로 성장한 제우스에게 마침내 어머니 레아가 찾아와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끔찍한 비밀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뱃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가 들은 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제우스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잔혹한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형제들을 구해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시간을 지배하고 우주를 호령하는 절대자 크로노스였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제우스는 힘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함께 크로노스를 속일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크로노스가 삼킨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 특별한 약이었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크로노스에게 먹일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시종으로 변장하여 크로노스의 궁전에 잠입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아버지의 바로 곁에서 술시중을 들며 기회를 엿보는 그 순간의 긴장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마침내 연회가 열리고 모두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제우스는 준비한 약을 크로노스의 술잔에 몰래 타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크로노스가 그 술잔을 들이켜는 순간 우주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서부터 격렬한 고통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동요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십 년간 삼켜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장성한 모습의 포세이돈이, 그리고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형제들이 마침내 해방되는 그 순간은 크로노스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고 제우스에게는 위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6남매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함께 자신들을 구해준 막내 동생 제우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결속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군대가 되어 티탄 신족에게 맞설 준비를 합니다. 올림포스 산을 거점으로 삼은 새로운 신들과 오트리스 산에 자리 잡은 크로노스의 티탄 신족 사이에는 거대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인 채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신들의 왕좌를 걸고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대전쟁, 티타노마키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또 다른 조력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바로 과거 우라노스에 의해 대지의 가장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거인들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삼형제와 팔이 100개나 달린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그들이었죠. 제우스는 이들을 어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이에 감격한 그들은 제우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들이 만든 최강의 무기들을 헌납합니다. 키클롭스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제우스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바다를 뒤흔드는 삼지창은 포세이돈에게, 그리고 쓰는 순간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구는 하데스에게 각각 선물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들은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강력한 조력자들은 마침내 크로노스가 이끄는 티탄족을 향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드디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건 두 세력의 충돌은 우리가 상상하는 전투의 개념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명계까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우스가 내던지는 번개는 단순히 하늘을 가르는 섬광이 아니었죠. 그것은 낡은 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야말로 신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신성한 빛이 닿는 곳마다 티탄 거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갔고 그들의 원시적인 육체는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은 단 한순간도 잠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 포세이돈은 거대한 삼지창으로 대지의 지층을 내리쳐 깊이를 알 수 없는 협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틈으로 솟구친 성난 파도는 티탄의 군세를 집어삼키려는 듯 포효했죠. 보이지 않는 투구를 쓴 하데스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전장을 누비며 티탄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주를 지배했던 티탄들의 저항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원초적인 힘, 그 자체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거인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들던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산맥을 통째로 뽑아 올림포스의 신들을 향해 집어던졌고 다른 티탄들 역시 대지를 뒤흔들며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전장의 중심에는 시간의 지배자 크로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을 무의로 돌리는 듯한 압도적인 권능으로 버티고 서 있었죠.
그의 존재만으로도 올림포스 연합군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늘과 땅은 단 한순간도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승패는 좀처럼 기울지 않았죠. 문제는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세상을 이루는 근간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나긴 절망의 순간 제우스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르타로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해방된 100개의 팔과 신개의 머리를 가진 거인족 헤카톤 케이레스가 마침내 올림포스 연합군에 합류하여 참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100개의 팔을 동시에 움직여 집채만 한 바위 수백 개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마치 유성우처럼 티탄들의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거대한 암석으로 뒤덮이고 대지는 끝없는 충격의 비명을 지르며 신음했습니다. 티탄들이 자랑하던 원시적인 힘조차 이 끔찍하고 절대적인 바위의 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전세는 마침내 올림포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과 힘의 대결을 넘어 낡고 폭력적인 질서와 새로운 시대의 의지가 충돌하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맹군을 독려하며 흩어졌던 모든 힘을 다시 하나로 끌어모았고 마침내 아버지 크로노스의 심장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대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그리고 어떤 희생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온 우주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 티타노마키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낡고 잔혹했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었죠. 하늘과 땅이 뒤섞이고 바다가 역류하는 끔찍한 전투는 무려 10년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승패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지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의 주인이 되어 내리꽂는 번개는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티탄 거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할 때와 맞먹는 거대한 힘의 충돌이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거대한 삼지창으로 대지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담긴 파도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티탄들의 진영을 덮쳤고 땅은 심연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져 나갔습니다.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는 모습을 감추는 투구 키네에를 쓰고 적진을 교란했죠. 보이지 않는 공포가 되어 티탄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그의 역할은 올림포스 신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티탄들의 저항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산맥을 통째로 뽑아 던지고 불타는 용암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원시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죠. 세상은 그야말로 종말을 맞은 듯 보였습니다. 이 기나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은 바로 제우스가 타르타로스의 심연에서 구해낸 강력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들이 벼려낸 신들의 무기는 티탄들의 단단한 육체를 꿰뚫기 시작했죠. 특히 100개의 팔과 신개의 머리를 가진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의 활약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개의 팔로 집어던지는 거대한 바위들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유성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무자비한 바위의 폭풍은 티탄족의 진영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고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방어선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티탄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고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전쟁의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우스는 온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아버지이자 폭군이었던 크로노스와 직접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폭정을 끝내겠다는 아들의 분노 어린 번개와 자신의 시대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광기 어린 저항이 우주의 중심에서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하늘은 찢어지고 대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우스가 던진 마지막 번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과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신성한 불꽃은 마침내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압도적인 힘마저 삼켜버렸고 거대한 신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제우스는 패배한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 거인들을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빛 한 줌 들지 않는 영원한 감옥 타르타로스에 봉인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말이죠. 이것으로 우주를 지배했던 잔혹한 공포와 폭력의 시대는 그 막을 내렸습니다. 삼켜진 자식들의 고통과 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졌던 낡은 시대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돈의 폭풍이 잦아들고 마침내 고요해진 세상의 중심, 올림포스 산 정상의 제우스는 새로운 우주의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길고 처절했던 투쟁이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군 아버지를 몰아냈지만 이제 그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가 앉았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니까요. 그의 손에 들린 번개는 이제 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이자 동시에 과거의 폭정을 재현할 수도 있는 위험한 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서 세워진 새로운 시대는 이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죠. 과연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으며 현명한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싹 틔우게 될까요? 역사는 이제 새로운 신의 시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0년이라는 기나긴 전쟁의 끝을 향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었죠. 낡고 폭력적인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이 온 우주의 운명을 걸고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제우스가 던지는 번개의 섬광으로 나처럼 밝아졌다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고 포세이돈의 삼지창은 대지 깊은 곳을 뒤흔들어 거대한 산맥들을 통째로 쪼개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구를 쓴 하데스는 혼돈의 전장 속을 유령처럼 파고들어 티탄들의 진영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타르타로스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해방된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가 가세했습니다. 그들의 수백 개의 팔이 집어던지는 거대한 바위들은 마치 유성우처럼 티탄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었죠.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끔찍한 혼돈의 중심에서 제우스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이자 우주의 폭군이었던 크로노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마저 집어삼켰던 거대한 신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운명적인 공포였죠. 제우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끊어내야만 하는 비극의 고리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 번개를 내리꽂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찰나의 정적 끝에 크로노스의 거대한 신체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우주를 호령했던 절대자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는 올림포스 신들의 것이었고 패배한 크로노스와 티탄들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시면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제우스는 올림포스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권력의 상징이 들려 있었죠. 그는 폭력의 시대를 끝냈고 형제들을 구원했으며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어깨 위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짊어져 본 적 없는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낸 아들, 폭정을 끝낸 구원자.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바로 그 절대적인 권력의 주인이 된 것이죠. 과연 그는 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어떤 신이 될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현명한 통치자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다른 폭군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새로운 지배자가 자신의 운명을 시험받게 될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제우스가 만들어갈 새로운 신들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세운 질서는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더 큰 혼돈을 불러오게 될까요?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그의 시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